오늘은 혼란의 시대 믿음으로 다시 서다라고 하는 시리즈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 동안 저희가 나눴던 말씀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우리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그릿 시냇가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의 시대입니다. 정말 바알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 영적으로 침체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그릿 시냇가로 보내서 까마귀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7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셨던 곳 그릿 시냇가가 마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첫 번째 첫날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배운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내가 마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른 것은 아니다, 공급이 끊긴다고 해서 공급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 과부의 집, 사르밧에 있었던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함께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 한 줌의 곡식 가루가 남아있고,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기름이 남아있었던, 그래서 이제는 아들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과부의 집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정말 그렇게 마지막 먹을 것밖에 없는 그 집에 가서 엘리야는 과감하게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이를 먼저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한 과부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곡식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또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신앙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바로 뒤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지난주까지 정말 은혜로 상황이 종결이 된 줄 알았더니 오늘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집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병에 기름이 닳지 않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열렸고, 이제 죽을 줄 알았던 모자가 살아난 놀라운 은혜의 현장, 그런 곳이면 이제 계속해서 잘 되는 일만 남아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 한 번 받으면 모든 것이 이제 평탄해질 것 같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안 생길 것 같고, 하나님의 공급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고난은 없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옴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민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정말 이 남의 나라에 와서 그래도 때때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셨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셨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만 계속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비즈니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 마음에 우울과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때때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좀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때때로 하나님 교회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 바로 그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세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질문 앞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이 말씀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이 일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사건이었습니다. 통에 곡식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병에 기름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고난이 사라졌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 없는 인생을 산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배 잘 드리면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헌신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 없는 길로 들어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옳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은요, 믿음은요 고난 면제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나 믿으니 너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다 없애줄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생활 하다 보면 보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도 들고 집보험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고난보험은 없더라고요. 고난보험은 아무도 팔 수가 없어요. 팔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 누가 고난보험 판다고 하면 스캠입니다. 사시면 안 돼요. 그건 개런티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고난이 면제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의인인데요, 하나님을 의롭게 잘 섬기는 사람인데, 적어도 의인이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없지는 않으나 있는 고난은 내가 다 없애줄게 라고 얘기하면 좀 공감이 될 것 같은데, 의인인데 고난이 많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왜 의인인데 고난이 많을까요? 출애굽기 성경공을 통해서도 레위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의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고난을 주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말씀 가운데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거는 좋은 신호예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많지만 그 많은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집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머무는 집입니다. 오늘도 그 통에 곡식가루는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경험한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자식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 어떤 집에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이 집에 찾아온 거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집에도 눈물 흘릴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그 자리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과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어떤 말투입니까? 엘리야에게 항의하고 있어요.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또 고통과 고민이 있었을까요? 왜 당신이 나한테 와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가 지었던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 여인이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니까 첫 번째로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내 죄 때문인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도 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과거가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런 죄악들이 생각나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책감들이 자립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또 벌 주시나? 예전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죄의 결과로 올 때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그 특정한 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좀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몸에 뭔가 핸디캡이 있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정죄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짓밟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더 깊이 만나주시는 분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오히려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걸 잘 알매도 불구하고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그때는 믿음이 잘 적용되지 않고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또 우리의 감정이 가장 먼저 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저한테 또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러시나요? 라고 하는 반응이 먼저 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돈되지 않은 탄식도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 섞인 그 질문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은 이 과부의 고통을 그냥 아름답게 포장해 놓지 않으셨어요. 미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셨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어머니의 절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은 동시에 그 한 여인을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분명히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은혜 받은 자리도 하나님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먼저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혹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우리를 찾아온 고난 앞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과부가 컴플레인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그 과부와 길게 변론하지 않았어요.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책망하지도 않았고 그냥 좋은 일만 생각하세요라고 가볍게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말보다 함께 먼저 짐을 져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픔 앞에서 너무 빠른 해석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인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 사람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는 것, 힘들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어깨 한번 토닥여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냥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로 욥에게 다가갔을 때 욥이 얼마나 더 큰 깊은 고민과 또 상처 가운데 빠지는지 우리는 잘 또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반복되는 메시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더 컨선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민 공동체는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죠.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됐대? 그 사람 뭐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저 사람 옛날부터 저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반응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라도 이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소문은 기도 제목으로 포장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뉴스 전달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가십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그런데 소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냥 남아있는 게 소문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소문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갔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것을 사람들 사이로 가지고 가서 풀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눈물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가볍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품어주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눈에 들어왔던 점이 무엇이냐면, 왜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눕혔을까? 엘리야가 그냥 그 어머니 있는 자리에서 안수해서 기도하면 그래도 아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의 방으로 올라가게 하셨을까?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무엇이냐면, 이 엘리야는요, 그 과부의 절망, 그 아픈 사건을 가지고 자기 기도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던 내 기도의 자리로 이 엘리야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방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정돈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도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그래서 부담스러운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이제 좀 체면 좀 차리고 살만한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과부와 엘리야의 모습이 좀 대조돼서 보이는 것 같아요. 과부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항의했어요. 컴플레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항의를 했고,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항의를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질문할 수 있죠. 또 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울고 탄식하는 모양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어디에도 눈물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합니다. 이 아이가 그 혼으로 그의 몸에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모양으로 기도를 하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왜 엘리야는 또 이렇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거는 간절한 표현이었을 것 같다.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면서 정말 이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심정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형태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참 잘한 게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엘리야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이고 엘리야도 누군가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이것이 기도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생명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정말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대화가 죽어버린 부부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죽은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기를 잃어버린 사역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담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던 그 자리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포기한 관계를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소망이 끊어져 보이는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교회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생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믿음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가 다시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엘리야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모습, 그 죽음 같은 자리에서 생명의 주인께 부르짖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마지막으로 그렇게 죽음의 현실 앞에서 생명의 주인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저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절정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목소리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뭔가 정교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린 것은 엘리야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가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잘 훈련받아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기도가 누가 들으면 부끄러울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그냥 주여라고 하는 탄식밖에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그 탄식도 안 나와서 그냥 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요, 내가 기도를 참 못해도 그냥 주여라고만 불러도, 그냥 눈물만 주님 앞에 흘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알이 지배한다고 여겼던 시돈 땅 부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방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방신이 자기를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바알은 비도 내리지 못하게 했고 생명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늘을 여시는 분이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 17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네요 라는 핑계는 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난 아들을 다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죠. 죽은 아이를 품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올 때는 살아난 아이를 품고 내려오고 있죠. 올라갈 때는 절망이었는데요. 내려올 때는 생명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죽음의 무게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올라갈 때는 아마도 탄식이었을 텐데 내려올 때는 간증을 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다락방이 이런 곳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다락방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다락방에 우리는 문제를 안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간증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다락방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누가 봐도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이민 생활이 너무나 바쁘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타이트하니까 이런 다락방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요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AI가 너무 발전해서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검색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전화하죠. 세 번째는 내가 계산해보고, 네 번째는 내가 걱정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작은 문제도 내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죽음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결코 이 우선순위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들고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들고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배우자의 아픔을 가지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십시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죽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들고 기도의 다락방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이것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과부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말씀인지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고백이 바뀌신 게 보입니까? 18절에는 과부가 뭐 했죠? 항의했어요. 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런 일을 겪게 하냐? 그런데 24절에서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과부가 깨달은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이것을 과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다락방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런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버리셨노,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노라고 절대 단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두 번째는 아픈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소문으로 만드셔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을 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일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죽은 것 같은 자리를 하나님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이 부분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갖고 가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내 자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사실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처럼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완성을 볼 수 있죠. 엘리야를 통해서는 한 명의 아이가 살아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 가운데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죠.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은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거면 우리는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 한 줌 남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정말 죽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다락방에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